네, 저희가 꽤 긴 시간 이 부흥에 관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흥 시리즈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흥과 관련되는 그 설교를 쭉 시리즈로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은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개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 역사가 충만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흥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관여하셔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흥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우물을 파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물을 판다는 의미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를,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관여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연결될 때에 그때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흥을 꿈꾸고 부흥의 방법을 알고 그렇게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딱 이렇게 뭔가를 할 때에 거기에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하는 그 부흥과 관련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성취되는 부흥이다. 이게 마지막 부흥과 관련되는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애리조나 지역에는 미국 원주민들이 많이 있죠.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호피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족들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호피 인디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통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호피 부족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겠지만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물이 아주 중요하겠죠. 만약에 씨를 심거나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을 뿌리고 거두려고 할 때에 이 물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을 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막이기 때문에 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매번 오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해서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비가 이제 언제 올 거냐, 비가 어떻게 올 거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호피 인디언들이 드리는 기후제는 100% 다 응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기후제를 드리면 비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후제를 드리는데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응답이 되는 거죠. 사막이지만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막은 비가 안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막의 기준을 보니까 강수량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준의 강수량보다 못 미치면 사막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막은 뭐 비가 오는 사막도 있고 어떤 사막은 정말 안 오는 사막이 있고 이런데 어떻든 간에 반드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비는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피 인디언들은 비가 반드시 온다는 그 사실만 붙들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뭔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 안에는 그 확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 안에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세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이러한 믿음의 의미는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이 내 간구를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뭘 할 줄 압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살아계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는 부흥에도 적용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가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죠. 부흥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거다, 임할 거다 라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요, 우리 그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우물 이야기, 지난주에 사실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이 부분, 오늘 읽은 두 구절 가지고, 좀 더 이 부흥에 대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 세바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고 있는 우물에 물이 나온 것을 보고 주인인 그 이삭에게 찾아가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와서 이삭에게 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네. 그래서 막 좀 쉬다가 이제 다 일이 끝날 때쯤 저녁이나 가서 이삭에게 물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분위기를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물을 파다가 갑자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 소식을 이삭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허겁지겁 뛰어갔을 거라는 그런 우리가 유추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마치 환호하듯이 소리치면서 이삭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물에 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쁨으로 막 달려가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게 맞다면, 그런 분위기가 맞다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우물을 파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물을 쭉 팠는데 이곳에 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팠는데 우물이 탁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얻었다면 이렇게까지 달려가서 막 소식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로는 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려가서 막 소리치면서 기쁨 가운데 전하는 것이 맞다면 이 물을 찾은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얻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물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의심도 들었을 거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고, 이 소식을 궁금해할 이삭에게 달려가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파는 과정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곳이 광야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냥 반나절, 하루 이렇게 파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 그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나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눴던 내용인데 25절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예. 이삭이 지금 이전에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었죠. 그래가지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뺏기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물 하나 더 팠는데 안 뺏기고 우리의 것이 자기의 것이 돼서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우물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직접 축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은 후에 이삭이 뭐 했냐면요,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겠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거지만 이삭이 판 거죠.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물이 나왔다라고 돼야 되죠. 예. 지금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을 찾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31절까지의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이삭 일행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해 달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내쫓지 않고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하고 잠도 재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친하는 약속을 해주고 그를 평안히 보내는 그 과정이 우물을 판 그 과정하고 그 시점하고 그 다음에 물을 발견하는 그 시점 사이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시작할 때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비멜렉이 방문했다가 돌아간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우물을 판 기간이 이틀 이상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은 뭐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몇 시간 만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틀 이상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틀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아비멜렉이 우물 파기 시작했을 때 바로 찾아왔을까? 그렇진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브엘세바로 갔고 거기서 축복을 받았고 아마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착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우물을 파는 기간은 이틀 이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주일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냥 우물 파고 싶어서 딱 팠는데 물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물을 파는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그 기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삭도 그렇고 그 우물을 파고 있는 종들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참 한심했을 것 같아요. 좋은 우물들 다 팠는데 다 뺏기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 우물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우물을 얻었는데 그것도 버려두고 다른 외진 곳으로 와서 또 우물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죠. 그렇게 팠는데 물을 또 바로 얻는다면 그러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일주일, 한 달 우물을 파는 데에도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땠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종들의 고백 안에는 믿고 물이 나올 거라고 믿고 우물을 판 그 열매에 대한 감격이고 기쁨의 그런 어떤 고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의 행동을 보면 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죠.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를 쫓아낸 그 아비멜렉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앞길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안에 지금 파고 있는 우물에 물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삭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 진짜 정말 물을 주실래나, 여기 물이 예전에 생긴 것처럼 나올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우물을 파는 과정을 계속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흥의 근원을 다 알고 우리가 그 부흥의 근원을 찾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부흥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 기간을 어떻게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부흥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신뢰함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흥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부흥뿐만 아니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 간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견뎌낸, 감당해낸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간은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 좀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기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드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낭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흥하기 위한 우리가 드리는 노력이고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에 아주 특별한 대나무 하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모소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좀 특이해서 이 대나무를 심고 이렇게 키울 때에 4년 동안 이 자라는 그 길이가 30c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4년을 키우는데 안 자란다는 거죠. 30cm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 되려나? 정말 조그맣게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3cm.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조그맣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15m까지 자라는 나무가 바로 대나무라 그래요. 그때부터 자라서 그 순간에 몇 주에 걸쳐서 15m 이상 자라는 나무가 바로 모소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빨리 자랄 수 있는 거는 이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뿌리를. 그래서 수백 평방미터 제곱이 자란다 그래요. 엄청난 뿌리가 자란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3cm의 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4년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뿌리를 통해서 엄청난 작용을 해서 순식간에 그 어떤 나무보다도 길게 크게 자란다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 꼭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예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내 시간을 통해 결국에는 다 열매 맺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자들, 그 기간이 그 모소라는 대나무 같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기간, 그 기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예요. 목회 사역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제가 오래전이죠. 첫 사역지로 어떤 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나갔을 때인데요. 그때 뭐 스카웃까지는 아니지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래서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해서 저를 고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고등부가 너무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이렇게 나오는데 출석하는 과정을 보면 뭐 열 몇 명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에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등부를 너가 좀 한번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인데 우리 고등부인은 그 당시만 해도 교회 학교가 막 줄어들 때가 아니고 교회 학교도 늘고 막 중고등부도 좀 북적대고 큰 교회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근데 가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어떤 지식 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들 교회 나오게 하는 게 그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뭐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인원을 늘릴 거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기본도 돼 있지 않는 이곳을 좀 체계를 좀 잘 세워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요. 11시 예배였는데 교사들 5명이 있고, 그리고 학생이 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30분 전에 갔고 한 15분 전에 요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툭툭 치면서 시간이 다 됐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15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학생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학생이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배를 15분 뒤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1시 15분에 한다 그러면 30분에 오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뭐 11시 1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15분, 20분 뒤에 오기 시작하고 거의 뭐 다 모이니까 한 10몇 명 이렇게 뭐 끝날 때 오는 애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2가지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한 거죠. 하나는 쉽지 않구나라는 것과, 하나는 이 학생들이 안 왔다고 15분 뒤에 예배를 시간을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그거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먼저 세우고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체계부터 세워야겠다, 틀부터 세워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11시에 시작을 하고 1명이든 2명이든, 그리고 제가 그때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10분 전에 한다 그랬어요. 공격적으로. 그래서 10분 전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성경 읽도록 하고, 정말 무식하게요. 완전히 옛날스럽게 그렇게 접근해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교사들도 갸우뚱갸우뚱하죠. 좀 현대스럽게 이렇게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커리어를 보면 뭔가 좀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 갸우뚱하는 거야 뭐 설득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이 담임 목사실에 가면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 인원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몇 년째 어떻게 되는지 그게 쫙 있어요. 그거를 매달 가면 이제 보면서 한 분 한 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년부는 몇 명, 그 다음에 대학부는 몇 명, 청년부는 몇 명, 고등부는 몇 명. 그 이제 목사님이 저를 그래도 좀 기대하면서 인원을 좀 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 스타일로 하면 인원이 늘겠습니까? 안 늘죠. 왜냐하면 애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애들인데 막 예배 시간에 그냥 시작하고 막 애들이 하거나 말거나 그냥 예배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뭐 걔네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안 늘죠. 막 6개월이 됐는데도 별로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왜 최전도사 왜 인원이 안 느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틀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고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별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한 10몇 명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틀 잡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나가서 어떻게든 애들을 좀 인원을 채워봐.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부서는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유혹같이 느껴지고, 제가 지금 중심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가서 교육자 해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게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너 놀아라. 그러나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그게 1년 반 후였는지 2년 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막 분위기가요. 인원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더니 3년 6개월 하고 나왔는데 한 80명 막 인원이. 제가 떠날 때쯤에 저는 이제 어차피 교육 전도사니까 전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청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막 인원이 막 북적북적 되면서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리더라고요.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한 명 붙들고 한 명 일찍 온다는 친구 붙들고 만들었던 성경 공부가 40-50명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같이 학과 공부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목회 스타일은 이거예요.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삶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반드시 내 지금 이 모습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조나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5년 동안 여러분 한 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사활을 걸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행진에 여러분들이 연루되지 마시고 꼭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물을 파는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또 뭔가를 이뤄내고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